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62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가 신문을 2013년 5월 19일 날 신문 스크랩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신문 국제면에 보니까 황당한 기사가 하나 올랐어요. 영국에서 마라톤, 요즘 마라톤 이게 너무 유행이잖아요. 마라톤 대회가 벌어졌는데 아주 큰 사단이 난 거죠. 영국 선덜랜드에서 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5천 명의 마라토너들이 경로를 이탈해서 대거 실격당했다는 거예요. 알려진 그 기사에 의하면 왜 그렇게 됐냐 보니까 2등으로 1등하고 2등 거리가 굉장히 상당했는데 2등으로 달리던 선수를 보고 뒤에 있는 사람이 다 따라갔는데 이 2등 선수가 경로를 알려주는 이 진행 요원이 원래 이제 반환점이 있잖아요. 반환점이 있는데 반환점에 서 있어야 될 그 진행 요원이 아마 자리를 잘못 서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돌아가지고 했는데 코스보다 264m를 안 달린 거예요. 2등이 실격 처리되니까 2등 보고 달렸던 사람들이 5천 명이나 실격 처리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성경의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기억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앞 사람이 정말 정확한 인도자인가 정확한 리더인가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지 앞 사람만 보고 막 열심히 달린다고 그 인생이 잘 나가는 건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코를 베어가는 시대죠. 아주 전화가 한 통 와가지고 아주 전화 한 통 들으면 막 엄청나게 내가 돈을 벌 것 같아서 그 전화에 속아서 순간적으로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모두 날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편안한 세속적인 사고와 문화에 빠져서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에 가랑비 옷 젖듯이 하다 보니까 그걸 그냥 쫓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등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쫓느냐가 중요하죠. 게다가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아니면 신천지처럼 영적인 말을 너무 잘해요.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서 올바른 교리에서 멀어져 이단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이 복음서를 기록했죠. 계시록보다 더 늦게 기록됐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앞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있는데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이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 뒤다 보니까 다 사역자들이 소천하고 없어졌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너희가 알아야 구원받아.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내가 보혜사 한데 내가 이 아는 이 영적인 영지, 이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아. 이런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이단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끌고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영지주의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미혹거리와 또 이단들과 이상한 사상들이 많은 이 시대에 정말
불구덩이와 같은 가득한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누구를 쫓아야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고 돌보시는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저도 참 목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드러내는 자지 제가 목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신비한 지식을 알고 영적 지식을 있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보혜사가 아니에요. 오직 진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야기를 왜 합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자기가 신비한 지식이 있는데 자기를 쫓아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혹했거든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나오는 목자 비유를 드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만든 비유가 아니에요. 구약에 있던 비유예요. 이 목자 비유는 이 구약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이라면 아주 익숙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가 친히 너희의 진짜 목자가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우리 함께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아멘. 이 구약에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목자에 대한 비유를 썼거든요. 이 목자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이 목자와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않고 자기의 배만 불리고 양떼를 먹이지 않은 이 목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왕일 수도 있고 제사장일 수도 있고 뭡니까?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진짜 목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구약의 비유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목자를 자처하는 왕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었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모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또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진짜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많은 거짓 목자를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역사를 망치고 백성들을 유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에스겔서에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내가 직접 너희를 돌보는 진짜 목자가 되겠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이 목자에 대한 내가 너희의 진짜 목자가 되어 주리라 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차용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을 인용해 오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에서 차용한 이 오늘 목자 비유 말씀에도 예수님은 두 그룹을 대조시킵니다. 구약의 비유도 가짜 목자와 진짜 목자 하나님을 대비시키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읽어보면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가짜 목자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 이 양의 목자가 참 목자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누구에게 들려주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그 문자 하나, 단어 하나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지. 여기에 나오는 참 목자, 양의 목자는 예수님이 분명한데 그러면 도적과 강도대로 표현되는 가짜 목자는 누구를 지칭하고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차용하신 걸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 본문을 읽어보면 분명히 대상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이 너희의 특징이 뭡니까? 너희의 특징은 6절에 이 비유가 끝나고 나서 사도 요한이 그들의 특징,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은 자들의 특징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 제자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비유를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이 직접 풀어서 깨닫게 하셨거든요. 이들은 깨닫지 못해요. 제자들은 아닌 거죠. 그러면 말씀을 주변에서 듣긴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너희라는 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대명사의 특징은 뭡니까? 앞에 나온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면 그, 히, 뭐, 쉬 이렇게 대명사를 쓰죠. 원래 남수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남수라고 안 쓰고 그 뒤에는 히라고 쓰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죠. 앞에 이 너희라고 했다면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9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9장은. 왜요? 대명사이기 때문에. 9장 말미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너희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래서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그 소경된 자, 나면서 또 소경된 자를 고치셨잖아요.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 오실 메시아를 믿느냐? 그러니까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께 절했어요. 믿었습니다.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이 소경처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는 자들은 오히려 맹인이 되게 하려고 왔다. 이 말씀을 들은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이 너네 본다고 하니까 너네가 맹인이다, 너네가 진짜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그럼 앞에 있는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9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선천적으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죠. 안식일을 고쳤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세상의 빛이로라 그 설교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9장 읽어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치유 기사를 통해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게 된 거예요. 그건 소경된 사람과 그 부모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뭡니까? 이 소경되었던 자와 그 부모를 불러서 신문하고 예수가 누구냐 그러고 말했던 예수 주변에 앉아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추적해서 안식일에 고쳤으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소경이죠. 그러면 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입니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목자 비유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염두에 두고 너네는 가짜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목자 비유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주님의 이 비유를 왜 그들에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공동체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자처했지만 그들의 사역과 삶이 목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였다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유린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짜가 목자였어요. 가짜 목자였어요. 양들을 돌볼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치 구약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왕과 거짓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잘 섬기지 않았던, 목양하지 않았던 그들처럼 그 비유를 그대로 끌고 와서 너네가 그 시대의 가짜 목자처럼 너네가 가짜야.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에스겔서 34장에 이 비유를 왜 끌어오셨습니까? 그 34장의 비유를 읽어보면 가짜도 나오지만 진짜도 나오거든요. 진짜가 누구냐면 내가 친히 내 양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이 비유를 쓰면서 내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목자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기에 여러분, 구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목자로 오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인도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멸망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 예수님만이 양들의 목자요 양들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예수님을 대시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도 그 목사님이 아무리 유명해도, 그 영적 부흥사가 아무리 유명해도 그 사람이 예수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신들매도 풀지도 못할 그런 종이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지.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참 목자이신 이 하나님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 내가 친히 돌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양의 문이십니다. 양의 유일한 문이십니다. 그게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것을 설교하고 예전에 부모수학 때 이것을 설교하면서 좀 헷갈린 게 하나 있어요. 앞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양의 목자라고 하는데 뒤로 가면은 문이라고 그래. 그러다가 뒤에 넘어가면 선한 목자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통으로 이게 하나의 비유라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막 픽스되지 않고 한 비유의 한 대상으로 픽스되어서 직유법으로 되지 않고 메타포 은유로 되지 않고 자꾸 변하니까. 근데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요한복음 10장의 목자 비유는 한 개의 비유가 아니고 여러 개의 비유를 섞어 놓은 겁니다. 묶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개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6절까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내가 친히 되겠다 하는 그 하나님 내 자신이다. 내가 그 목자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7절에서 10절에는 비유가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예수님 스스로를 이 목자 비유에 나오는 양의 문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했는데 좀 이상하죠. 예수님은 살아있는 존재고 양의 문, 양우리의 문은 출입문은 죽은 존재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 메타포죠. 은유죠. 내 마음은 호수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진짜 호수입니까? 마음이 물은 아니잖아요. 그 호수의 특징을 가져와서 내 마음을 설명하는 거죠. 이게 메타포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양우리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양우리의 문처럼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이 그런 양우리의 문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양의 문과 같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 그 문화를 살펴보면 제가 문화 배경 사전을 뒤져보니까 이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낮에는 열심히 먹이잖아요. 먹이고 밤에 되면은 뭡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대적들이 있잖아요. 양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밤에는 양우리로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서 양우리로 모읍니다. 모을 때 양우리로 쓰인 게 보니까 동굴을 쓰든지 자연 동굴을 쓰든지 아니면 나뭇가지 등으로 만든 이 우리가 생각하는 울타리를 친 양우리에 넣어둡니다. 그런데 이 양우리에 밤에 효율적으로 양들을 관리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도 그랬지만 보호하기 위해서 양우리에 출입문은 딱 하나만 만듭니다. 여러 개 만들면 관리가 힘들잖아요. 그래 만들어서 그 앞에서 불을 피우고 목자들이 그 출구를 지키는 거죠. 예수님 탄생 기사에도 나오고 다윗의 목동 기록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잘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 있던 단 하나의 출입문, 양의 문으로 설명하시는 것이죠. 이 양의 출입문, 우리의 문을 통해서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밤에 안전한 피난처로 피신할 수 있습니다. 맹수들로부터 보호받고 건진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침이 되면 이 양우리의 문을 열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양우리의 문을 통해서 아침에 꼴이 있는 초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풍성한 꼴을 먹게 됩니다. 양의 문이 직접 양들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건 아니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을 때 양의 문을 통해서만 풍성한 꼴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고 양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아침에 나가면서 이 문을 통해서 꼴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표현했습니까? 그러니 양의 문이란 이 목자 비유에서 구원과 안전을 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양의 문을 통해 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맹수로부터 구원받고 안전을 보장받죠. 또 아침이 되면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나가가지고 꼴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쉽게 직설법으로 표현하면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죄와 심판의 저주로부터 구조받고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유린할 수 있는 악한 영들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뿐 아니라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나들므로 꼴을 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죽음과 파멸로부터 건진 양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부양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다시 설명했어요. 어떻게 해요? 10절에 구원을 받는다. 위기로부터 보호받고 이렇게 양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보호받는다.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보존받는 거죠.
그리고 꼴을 얻으리라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해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일한 통로, 길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만 통해서만의 양우리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보호받고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건진받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바꿔 또 생각하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풍성히 누리려면 꼴은 누가 줍니까? 그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유지하고 강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즉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지 다른 공급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나를 통해서 천국에 들여보내주겠다. 나를 통해서 배우면 천국에 들여보내.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혹시 그런 목사가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배워야만 구원받는다. 그거 가짜입니다. 바옥수 목사처럼 구원파. 신천지 이만희 씨처럼 가짜예요. 다. 성경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거든 저 따귀를 때리세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여러분,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보내준다 해도 그들 모두는 절도요, 강도요, 가짜 목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 가짜 목자 역할을 그 시대에 누가 했으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득권 때문에. 그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어두운 길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참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율법과 전통에 갇혀서 자기들에게 헌신하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걸 유린하는 거죠. 뭡니까? 백성들의 모든 유익을 자기들이 다 유린했어요. 이단 교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헌신하라고 그러고 누구에게 헌신합니까? 자기에게 성을 상납하고 물질을 갖다 바치고. 이단에 빠지면 가정은 다 깨지잖아요. 교회도 깨지고 다 무너뜨리잖아요. 자기들에게만 헌신하게 하죠. 그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은 자기를 위해서 배를 불리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목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경계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통로고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양의, 내가 구약에 예언된 양의 목자인 하나님이고 내가 양의 문이야, 유일한 구원의 통로고 유일한 너희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유일한 공급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비유를 하나 더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좋은 목자십니다. 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한 목자로. 이 선한 목자는 착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선한, 이 선한이라는 단어가 착한이라는 단어가 똑같잖아요. 착한 가게 그러면 좋은 가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란 말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좋은 목자로 소개합니다. 소개하면서 누구와 비교합니까? 싹군과 비교합니다. 싹군. 지금 계속 비교하고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싹군의 특징이 뭡니까? 말 그대로요, 싹을 위해서 부름받은 아르바이트와 같은 거죠. 싹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자기 양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오면 양 버리고 자기 목숨부터 챙기죠. 싹군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품꾼과 삭군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참 목자가 되시겠다고 구약에 약속된 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구약에 그 에스겔서를 이용해서 내가 그 목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위급한 상황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는다 이런 표현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던지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17절부터 읽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18절에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 아무도 못 빼앗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빼앗아요?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분을 위기로 몰아갈 수 없는데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시겠다고 결심하시고 결단하십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버지께 받은 권세로 기쁘게 그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만 하나님의 죄와 심판으로부터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어야만 하나님과 화해하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처해서 양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바른 지도자인지, 양들을 위해서 사는지,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지, 이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분별해 보면 분별이 돼요. 햇불의 성도 여러분, 양들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풍성히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그 친밀한 사랑을 늘 기억하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원동력이에요. 그 사랑.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나라의 새 신분을 줄 수 있고, 그분만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공급원이 되신다는, 그분만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봉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공급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신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목자라고 말하는 많은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와 이단 교주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늘 우리의 한 분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백성다운 영광과 하나님 백성다운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왜 합니까? 여러분, 누려야 되잖아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못 누리고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목자 비유를 왜 기록했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택은 우리의 몫이며 그 결과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아멘. 오늘 이 목자 비유는 어떤 리더십 세미나에서 강의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백그라운드를,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6절과 오늘 읽은 6절, 19절, 20, 21절은 목자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을 왜 기록했을까요? 초대교회에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비유를 듣게 된 대상은 여러분 알듯이 이미 구약의 성경에 능통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종교생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바르게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외국어로 이야기했어요? 독일어로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심한 신학 사상을 가지고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이 안 되는 게, 소경된 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믿게 됐는데, 소경된 자도 깨닫는데 왜 전문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평범하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목자 비유, 자신들의 삶인 목자의 삶을 통해
여러분 비유로 설명을 다 해줬는데 외국어로 말한 것도 아니에요. 왜 못 깨닫습니까? 첫 번째 못 깨닫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 때문이에요. 고집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집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대대로 반역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그런 역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 태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삽니다. 죄의 본질이 뭡니까? 선악과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뭐 사과나무 하나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십니까? 그러면 이상한 인색한 하나님이지. 선악의 중심, 진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이 고집을 유대인들은 듣고 들었는데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면 목자 비유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 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고 인격적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다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주 친밀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15절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삼위일체인데 뗄래야 뗄 수 없죠. 얼마나 인격적으로 하나입니까?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과 사랑과 존중의 관계로 친밀하고 목숨까지 서로 줄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뭐라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그들은 DNA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많은 종교 활동을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없는데 무슨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자로 예수님을 폄하하면서 왕으로 오셨는데, 메시아가 뭡니까?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원래 창조주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왔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여전히 고집 부리면서 꼬질꼬질하게 내가 왕이 되어서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메시아 곧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소경처럼 받아들이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반응을 왜 보였을까요? 왜 기록했을까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폄하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선악의 중심이 나야 그러고 살다가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왕의 자리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이야기대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영적인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입니다.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뭡니까? 지구가 중심이야, 내가 중심이야.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태양이 중심이야, 하나님이 중심이야. 그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뭐 기적을 체험하고 은사를 경험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심과 결정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예수님이 왕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교회에 적을 오래 두었어도, 봉사를 오래 했어도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적이 없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봉사 오래 한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적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봉사 많이 하고 다른 선행 많이 하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맞짱은 아니고 1대1로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었으니까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거듭남이고. 할렐루야. 제 오랜 경험에 의하면 신앙생활의 여러 행위는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진심은, 진정성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또 예전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거 맞아. 옛날에 진짜 주인으로 모셔서. 근데 지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한번 혼인 계약서 맺었으니까 나는 이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아. 이미 구원은
구원 티켓은 받아놨거든.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성대하게 결혼식하고 부부 관계를 맺었는데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남사친이 여러 명이야. 그걸 남편이 알았어. 여기서 말하는 남사친은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비유로. 그러면 그 관계가 영원토록 유지될까요? 남편이 알았는데. 여러분, 관계란 성대한 결혼 예식과 결혼 증명서가 유지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부부 관계를 점검하고 서로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서로 헌신하는데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즉시 처리하는 거,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는데, 원래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지금 내가 주인이다, 다시 영접하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재헌신 하십시오. 재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쭉 살아가도 멀쩡하게 괜찮다, 뭘 괜찮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시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불편하다면 불편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내 삶 속에 영적 우상, 남사친이 뭐가 있는지 보고 돌아서십시오. 더불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 목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주인 돼서 나를 인도해가지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고집 부리고, 아니야, 예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경험대로 살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사는 게 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내 고집대로 사는 삶에는 기쁨도 평강도 행복도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한 꼴을 먹고 마시고 또 주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